우리 하나님 말씀 읽고 오늘 저녁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시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마지막 세대 예배, 예배자라는 주제로 함께 메시지 나누고 싶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예배합니다. 그렇죠? 항상 무엇인가를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대부분 어떤 다른 것을 대체하게 되죠. 며칠 전에 인도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께 사진을 좀 받았는데 인도의 신상들, 그 시바신을 기준으로 그 많은 인도 힌두교의 신상들을 강물에 버리는 사진들을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뭐예요? 그랬더니면 인도에 지금 코로나 굉장히 창궐하고 있죠. 하루 막 확진자가 40만 명이 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힌두교에서 이제 막 힌두교 축제도 있었고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 소를 섬기잖아요. 힌두교에서. 그래서 이제 소대면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뒤집었으면 코로나를 절대 침범할 수 없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더라고요. 근데 코로나가 안 걸리기커녕 그 위생이 불량한 것으로 말미암아 더 다른 병까지 걸려서 더 이상 You are not anymore, my God. 다 버린 거예요. 그 신상들을 버리는 사진들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조그만 바이러스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생명을 빼앗아 갔지만 또 인도에서는 또 그런 일도 하고 있더라고요.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올수록 무엇을 예배할 것이냐라는 도전을 저희와 많은 세대에게 던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예배하시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시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면요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인류 최초로 살해된 사람이 누구죠? 아벨이죠. 아벨은 뭐 하다 죽었죠? 예배하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저희가 만약에 하늘의 존재들이라고 가정해 보면 아담보다도 먼저 천국에 올라온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예배자 아벨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중동도 그렇고 우리 여기서 몇십 킬로만 더 위에 올라가면 몇십 킬로가 아니군요. 여기는 남쪽이니까. 제가 있던 지역이 항상 그러다 보니 좀 많이 올라가면 북쪽에 가면 그 김 부자를 숭상하는 거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죽습니다.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인데 예배자를 질투했어요. 지금도 이 일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마지막 때를 갈수록 이 도전은 더욱더 심해집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어쨌든 그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거기 몇 절을 좀 보면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뭐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으시고 해석을 받으셨겠지만 제가 궁금한 건 세월이 지나는 동안 가인과 아벨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제 이런 궁금함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리는 게 당연하고 아벨은 양과 이런
그 동물들을 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찬찬히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동물을 잡아서 제사하는 법을 가리키신 건 나중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세월이 지난 동안 가인은 아벨에게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이 막 낯빛이 분해서 씩씩거리는 가인에게, 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가인이 아벨에게 생계에 필요한 곡식뿐만 아니라 제사, 예배에 필요한 곡식도 충분히 나누지 않았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뭐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죄가 또 다른 죄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도 이건 저희들에게 어떤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인류 최초로 살해를 당한 사람이 예배자라는 거죠. 2007년도에 터키의 말라티아 순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도 터키에 있었습니다. 터키의 이제 그 남부 지역, 동쪽 지역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강력한 이슬람 지역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신자인 척 가장하고 터키 목사님과 그 공동체에 접근했고, 신분을 속이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한다고 속여서 이제 그 공동체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날을 정해서 이제 터키 목사님과 선교사와 그 터키 청년들을 사실은 급습했죠. 그때 저희가 이제 그 선교사들이 다 모여서, 어쨌든 그 말라티아에서 순교 사건이 일어날 때 이제 선교사들이 모여서 주님의 얼굴 구하면서, 하나님, 터키 중동 이슬람권에 무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의 눈물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2009년, 10년도 어간부터 이제 중국에서 사역했는데, 중국은요 보고할 게 많아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들과 간증들이 있는데, 이슬람권은 정말 10년, 20년 사역해도 회심자 한두 명 얻기가 참 어려운 지역이니, 뭐 제자 훈련 사역, 무슨 사역, 무슨 내노라는 이제 굵직굵직한 사역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제 다 모여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이 땅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몇 년의 그런 운동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해 2007년도에는 그래서 두 번째 날인가 세 번째 날 저녁 집회를 하고 있는 동안 이 말라티아 순교 사건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거기 약 400명 정도의 선교사들과 사역자들과 현지 지도자들이 있었고, 저희 같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굉장히 무거움으로 충격으로 다가왔고, 실제로 그때까지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이제 육적으로도 공격받으면서 갑자기 하트 어택, 막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 자녀들이 살해당하거나 교통사고로 죽거나, 사실은 선교사들이 아프면 그냥 그런데 자녀들이 공격받으니까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패배감과 이런 아픔들이 저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소식이 들리고 일순간 이제 장내에 정적이 돌고, 이제 그 단체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이제 통곡이 터지고, 제 기억으로는 그날 저녁 메신저로 쓰셨던 그 미국에서 오신 한 원로 선교사님은 그 소식을 듣고 이런 메시지를 도전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 토목 뭐 이런 것을 하셨던 엔지니어 출신 선교사님이신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거대한 안반을 깨트릴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으세요.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막 슬픔에 잠겨서 잘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안반은 쉽게 안 깨집니다. 그래서 안반을 잘 살펴서 그 돌에도 결이 있잖아요. 아주 작은 구멍에 이만한 말뚝, 나무 말뚝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해서 거기다가 박는다는 거예요. 박고 거기다 뭘 하냐면 이런 물을 이렇게 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뚝들을 곳곳에 많이 박아놓고 하는 일은 물을 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와보면 그 좀 불어난 물로 인해서 틈이 아주 조금 더 가 있대요. 그러면 또 이제 망치로 쿵쿵쿵 박고 거기다 또 이제 물을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개 또는 수백 개, 안반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아주 작은 나무 말뚝을 박고 물을 붓고 박고 물을 붓고 박고 물을 부르면 결국에는 그 거대한 안반이 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저희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다 슬픔에 빠져 있고 사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나중에 그 말라티아에서 순교하신 분들의 시체를 부검했을 때 180군데 이상의 자상이 발견됐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단번에 순교 이렇게 죽인 것이 아니라 180군데 이상을 계속 고문하면서 자르면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었던 그 잔악함이 있는 거죠. 산채로 내장을 꺼내고 이렇게 난도질했던 모습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 모습 앞에서 저희가 굉장히 두려웠는데, 그래서 그때 어떤 도전을 했냐면 터키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일어나라고. 그래서 다 일어났어요. 외부에서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팀으로 오신 분들이 우리 예언적인 행동을 합시다. 그래서 이 물을 가지고 그분들 머리 위에 붓는 행동을 했어요. 좀 이상합니까? 근데 그게 엄청난 눈물과 새로운 헌신으로 저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가 아무런 열매도 없고 다른 나라 선교사들은 보고할 것도 많고 뭐 드라마틱한 간증도 많은데 여기는 정말 제자 훈련 열심히 시켜도 배반하고 떠나서 막 교회에다 부숴놓고 해체해놓고 하는 일들이 다반사고, 막 종교 당국에 신고해버리고 선교사들 것들을 다 이렇게 도둑질해가는 막 이럴 때, 하나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박혀 있겠습니다. 박혀서 물 부으시면 그냥 조금 불어나고 또 콩콩 박으시고 또 물 부으시면 결국 박혀서 그것들을 부수는 안반의 역할을 하겠습니다라는, 사실은 형제들의 피해 순교 소식을 듣고 저희들이 받았던 강력한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주께서 박아놓으신 자리에서 떠나지 말자였어요. 이슬람권에 가면 하루 5번 애잔, 이제 이슬람 기도의 소리가 이제 울립니다. 뭐 알라만이 참신이요, 막 이런 메시지로 이제 하루 5번이 울립니다. 그게 사실 영혼에 굉장한 이제 스크래치를 줘요. 굉장히 압박도 되죠. 터키에 처음 갔을 때 저는 이제 터키에서 이제 선교를 배우고 시작을 했거든요. 갔을 때 이스탄불의 숙소에 딱 머물던 첫날에 성령님이 이제 시차 때문에 잠도 잘 안 오고, 근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서 예배 받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호텔이지만 어쨌든 이제 기타를 꺼내가지고 잘 못하는 거지만 기타 첫 곡을 딱 예배하는데, 너의 예배 말고 이 땅의 사람들의 예배, 이러시는 거죠. 근데 뭐 제가 뭘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했을 때 처음으로 간 해에 저희 팀이 이렇게 터키를 이렇게 터키의 여기 반을 돌면서 계속 예배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무빙 타버너클 오브 데이빗, 그러니까 움직이는 다윗의 장막 전략으로 계속해서 이제 순번을 정해서 예배하면서 다녔어요. 그때 이후로 이제 그 땅에 이제 교회들이 개척되는 곳에 저희가 기도의 집 DNA를 같이 심어드리면서 24시간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각 도시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역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06, 2007, 2008, 2009년 4년 동안 또 2010년까지 교회가 없는 지역이 되게 많으니까 교회가 없는 지역을 좀 타겟으로 해서 그곳에 예배자들 다 모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Born Worship Ministry라고 24시간이든 48시간이든 72시간이든 맥시멈 140시간까지 해봤어요. 순번을 정해서 한 20명, 30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순번을 정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예배가 한 번도 없었던 것. 초대교회는 예배가 있었지만 예배가 사라진 곳에 가서 예배하며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하늘문이 열리도록, 그리고 그 땅에 교회들이 개척되도록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역들을 한동안 했었습니다. 여러분, 터키는, 죄송합니다, 제가 터키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터키는 8,500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 기독교인의 수가 7,000명도 못 미칩니다. 한번 좀 놀래주시죠? 다시 말할게요. 8,500만 명 중에 기독교인의 수가 7,000명밖에 안 돼요. 단일 민족으로는 세계 최대 미전도 종족 국가예요. 그죠? 1970년도에 그 땅에 들어온 1세대 스위스 여성 선교사님이 계세요. 아가네스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70년도에 터키에 들어왔을 때 터키 전역에 그분 표현으로는 믿는 자가 2명이었어요. 그래서 40년, 50년의 사역이 지나고 6,000명, 7,000명이 되는 기쁨을 이분은 그대로 다 본 거예요. 그분의 제자 중에 잡혀서 순교한 분도 많고, 그러나 여러 가지 위기 때문에 터키에서 나갔다 다시 들어오기도 하시고, 여전히 그 땅을 지키시고 계시는 그분을 딱 뵈니까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연세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더 이상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나 왔을 때는 2명밖에 없었는데 이제 7,000명이나 돼 하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예배자들이 필요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들을 내시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저희가 그 이즈미르 지역, 그러니까 성경으로 치면 서머너 지역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약 140시간 정도 연속으로 예배했어요. 26명이 순번을 정해서. 그 정도쯤 다 하시죠? 하시길 축복합니다. 26명도 했는데 뭐. 근데 제가 그때의 그 사역을 잊지 못하는 게 저희가 예배했던 교회가 이쪽은 그러니까 이슬람권도 그런 데가 있어요. 이렇게 몸을 파는 어떤 여성들이 있는 그런 집상촌이고, 이쪽은 동성애자들이 있는 어떤 그런 데예요. 그런데 한가운데 교회가 있어요. 터키 목사님인데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여기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시내에 개척해봤자 이게 이슬람권에서는 교회가 혐오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돌 던지고 막 화염병 던지고 막 테러하고 이러니까 차라리 거기다가 딱 개척을 하니까 사실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예배로 딱 갔는데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분위기가. 이쪽은 좀 이렇게 빨간불, 이쪽은 동성애자들. 거기 한가운데 교회가 있는 것도 참 신기한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밤은 위험하니까 형제들 6명이 12시간을 지키기로 하고 거기서 제가 예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한 10시, 11시, 12시 이렇게 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막 이렇게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뭐 비몽사몽간에 본 건지 뭔 건지 어쨌든 교회 천장에 터키 가면 이렇게 그 신의 눈이라고 파란색 눈이 이거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6명이 다 들어서, 다 남자들인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꽹가리를 꺼냈어요. 우리가 밀리면 안 돼 해가지고 막 찡찡찡 치면서, 근데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 그러면서 뭐 땅도 내 주님 땅이다, 터키 땅도 주님 땅이다, 우리 국악으로 막 찬양했어요. 우리 삼체장단 최고잖아요. 전라남도 좌도 가라. 정말 신나게 예배했거든요. 막 그냥 놀아보세요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좀 미친놈들 같았는데, 어쨌든 뭐 우리가 밀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사실 한국의 이 국악기는요 엄청난 돌파의 무기입니다. 이런 거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꽹가리가 의미하는 거 뭔지 아세요? thunder예요. 천둥이에요. 징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바람이죠.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겠어요. 징, 그죠? 징. 북은요? 둥둥둥. 이거 사물놀이 할 때 안 배우세요? 구름이에요. 북이 구름을 만들어주면 장구가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이렇게 비를 내려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원래 우리 민족이 아라라산을 넘어 이쪽에 넘어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던 악기예요. 천둥, 바람, 구름, 비 다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 그쵸 무당 그쪽에 뺏겨가지고 이때 그 흔적을 안 낸 거예요. 이걸 하면 뭔가 임재가 강한 걸 아니까 자기 쪽의 신을 부르는데 사용하는데, 이거 원래 하나님 찬양하는 악기인 거 아세요? 모르셨구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서양 악기들이 훌륭하지만 여러분 이거를 이길 수 없습니다. 천둥. 그래서 하여튼 막 밤에 막 이거 치면서 예배하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예배하고, 어느 한 새벽 2시쯤 되니까 무언가 돌파됐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때부터 막 소킹 뮤직 틀어놔서 저희가 막 춤추, 형제들 6명이 춤추니까 되게 이상하긴 한데 나름 저희는 하나님 앞에 춤춘 거예요. 그래서 막 예배했는데 아침에 한 6, 7시쯤, 근데 원래 이제 아침 팀이 오기가 한 저희가 8시쯤 약속을 했는데 6, 7시쯤에 누가 막 문을 두드리는데 저희가 무서워서 못 열어주는 게 있는 거예요. 오실 시간이 아닌데. 근데 계속 문을 두들리길래 제가 살짝 열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터키 형제 2명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터키어가 안 되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뭔가 이렇게 교회로 들어가고 뭐 이런 건데, 그때 마침 이제 선교사님 오셨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저희들 라면하고 김치 주신다고 이렇게. 근데 이제 그분이 와서 막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또 옆에서 예배하고 이제 성경을 꺼내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자초지종을 물어봤어요. 원래 이 교회인 아니세요?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이 친구 한 2명이었는데, 이 친구는 이쪽에서 즐기고 나온 사람이고 이 친구는 이쪽에서 즐기고 나온 사람인데, 무언가 저희가 막 꽹가리 치고 이럴 때 그 돌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기를 들어가야겠다는 느낌이 두 사람이 서로 모르는데 든 거죠. 그래서 계속 두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안에서 막 예배하고 또 약속된 시간도 아니니까 문도 안 열어주고 있었는데, 계속 여기를 들어가야겠다고 문을 두드리고 있다가 그분들이 와서 선교사님께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 믿게 된 거예요.
별로 뭐 여러분 감흥이 없으시죠? 주님께.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예배만으로도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구나. 그게 이제 2007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와, 이게 정말 어쩌면 예배가 한 번도 드려지지 않은 땅, 그 땅에서 아니면 그 에베소 지역의 초기 초대 교회에 그 7교회가 있었던 아름다운 그 유적의 땅에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강렬히 주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얼굴 구했을까. 주님이 이 땅에 대한 메모리가 있으시구나.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주님을 예배할 때는 무언가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영적 세계에 굉장히 강력한 파장이 일어납니다. 마치 나비 효과가 일어나는 것처럼.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하지만 이렇게 음가는 사라져도 음파는 계속 남는데요. 그래서 그 음파가 계속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고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면요, 여러분 사단의 강력한 진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왕노릇하고 있는 마귀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어요. 늘 인류의 역사 이래로 이 지구 위를 수많은 세대가 거쳐갔거든요. 몇 세대인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그러니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와, 야, 이 세대는 굉장히 나를 갈망했어. 야, 이 세대는 정말 음란했어. 이 세대는 아무 일도 없었어. 이 세대는 전쟁만 주구장창했어. 이 세대는 너무 교만했어. 이 세대는 정말 무력했어. 이 세대는 특징이 없어. 이 세대는 자기 잘난 맛에 살았어. 이 세대는 너무 풍요롭게 살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세대를 기억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어쩌면 가장 기억하게 만들고 싶었던 몇 세대가 저 있었다고 믿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세대가 다윗의 세대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출애굽 시대도 그랬고, 애굽의 바로를 예배할 것이냐, 유대인들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이 싸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처음 딱 듣고, 야, 여호와 하나님 누군데, 내가 누군데 얘네를 보내줘야 돼? 막 이렇게 대들었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 10가지 재앙이 사실 애굽의 한신을 다 무참하게 이렇게 막 심판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개구리 다산의 신을 섬기니까 개구리를 그 팔딱팔딱 뛰게 해가지고 온통 개구리를 막 네가 그래도 개구리 좋아할래라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의 신의 심판이었어요. 물론 그때도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시고 사람들 만나고 성막과 예배와 이 아름다운 것들 다 주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세대가 다윗의 세대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예배도 하나님의 귀에는 굉장히 아름답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믿음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이름도 브라이드잖아요. 신부잖아요. 신부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물론 이제 오래 사신 분들은 조금, 할렐루야. 저도 결혼할 때 저희 아내가 신부 입장에 딱 들어올 때 온 우주가 저한테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야, 근데 좀 살아보니까 그 우주에 블랙홀도 있고 유성운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암흑도 있고. 근데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서 신부들이, 주님의 마음을 빼앗아 버린 신부들이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이, 또 주님의 그 사랑이 마치 그 아가서에 나온 것처럼 신부의 머리카락에 왕의 마음이 엮여 있구나라는 것처럼, 이게 참 신비 중에 신비죠. 온 우주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 2m 키도 안 되는 저희들에게 사랑에 매여 있다는 것. 지옥의 모든 군대가 주님께 다 덤벼도 주님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 사랑에 빠진 신부가 주님을 바라볼 때 아가서 뭐라 그래요? Turn your eyes from me. 너의 눈을 나에게서 돌려라. They overwhelmed me. 너의 눈이 나를 압도하는구나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사랑에 빠진 신부의 눈으로 주님 봤을 때 주님이 우리의 사랑 때문에 압도당하신대요. 이게 믿어지세요? 이건 여러분 감정에 근거하지 말고 말씀에 근거하시길 바라요. 이 땅의 신부들이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할 때 이 마지막 세대 예배의 이 승부는요 결정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예배해요. 한반도만 보더라도 반도 이북은 뭐 예배합니까? 김일성 부자 예배하죠. 여러분, 저 북한을 더 잘 아시겠지만 더 이상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로 여기시면 안 돼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요 혁명을 왜 하냐면 힘과 권력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했는데,
그거 했잖아요. 위는 김일성이 김정일에게 그 권력 다 물려줄 때 공산주의권의 모든 나라들이 다 반대했거든요. 여러분 스탈린이나 모태통이 자기 아들한테 뭐 물려준 거 보셨어요? 없었어요. 근데 북한은 그거 했어요. 그때부터 북한은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노선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뭘 갖다 댑니까? 주체사상이라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주체사상은 전 세계의 10대 종교로 들고 있습니다. 사상이 아니에요. 근데 반도 이남은 나를 예배하더라고요. 물질을 예배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우상이 없을 줄 알았죠. 아니요. 이 땅은 너를 예배해라. 하나님도 이용해서 너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라 그래요. 유튜브 보면 여러분 유튜브의 첫 화면이 여러분의 영성의 척도인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이 다 띄워주잖아요. 그것을 다른 사람과 떳떳이 공유할 수 있을 정도의 깨끗한 채널로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괜히 화들짝 놀라지 마시고. 거기 보면 다 온통 뭐 부자 되는 거, 뭐 하는 거, 뷰티, 먹방, 야한 방송 뭐 등등등 모든 인간의 탐욕이 방송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 이남은 저희 대한민국은 물질을 예배하고 나를 예배해요. 그냥 나한테 불편하면 싫어. 그리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곡 하면 이 교회는 싫어. 예배를 나를 위해 막 이렇게 튜닝해 줘야 되는 것 같은 이상한 우상이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저희 시대의 도전은요 더 이상 저희 시대 크리스찬들에게는 이제 이런 도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시기 전에 뭐 사기치고 오셨어요? 도둑질하고 오셨어요? 살인하고 오셨어요? 이런 건 하라 그래도 이제 못 하실걸요? 빨리 안 만나세요. 민망합니다. 하고 오세요? 아니실걸요? 이제 이런 건 하라 그래도 못해 이제. 근데 우리에게 도전은 뭐냐면 죄는 아닌데 영적 유익이 없는 것에 대한 도전이에요. 저도 드라마 좋아합니다. 영화도 좋아하고 뭐 음악 이런 거 좋아합니다. 작년에 코로나 시대에 어떤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야 코로나 시대 때 목사님 저를 지탱해 준 두 기둥이 있었는데 말씀과 트로트였어요. 말씀은 알겠는데 트로트는 왜요? 트로트는 인생이 있어요. 이러면서 It's okay. 뭐 근데 뭐 트로트를 듣는 게 죄일까요? 근데 죄예요? 아니면 드라마를 뭐 1편부터 16편까지 정주행해요? 죄예요? 좋아하는 영화를 시리즈로 봐. 죄예요? 아니면 우리 형제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좋아하는 골프를 치세요? 죄예요?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닌데 문제는 그 드라마를 1편부터 16편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상태가 성령 충만함 이렇게 안 돼요.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전도하러 가자 이런 거 안 돼. 돼요? 안 될걸요. 조기 축구 하세요. 하시는데 문제는 새벽기도 끝나고 하시든지 새벽기도 꼭 하시고 하시든지 새벽기도 안 나오시면서 뭐 연마을하고 아침에 시합 있다 그러면 새벽 3시부터 나가서 뭐 몸 푸시죠. 거의 몸 푸시는 수준은 손흥민이야.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재테크 하는 것 자체가 뭐 죄는 아니겠죠. 근데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이제 우리에게 도전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 핍박이 없는 나라들의 도전은 크리스찬들에게 도전은 뭐냐면 죄는 아닌데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없는 것에 대한 포기입니다. 그럼 뭐 수도사처럼 살아야 돼요? 아니 그것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줄여나가고 오히려 주님을 더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예배자의 결단인 거예요. 이렇게 탁월한 예배팀이 없어도 예배 인도를 안 해줘도 내가 주 앞에 나가서 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결정하는 것이 이제 우리 시대의 예배 전쟁일 거예요. 차라리 핍박이 있는 데는요 너무 간절해요. 여러분 중국 선교 많이 해보셔서 알죠? 대부분 이런 예배팀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바로 신고들로 잡혀가지. 그러니 그냥 MP3 찬양 틀어놓고 막 하는데 문제는 소리를 아무리 크게 틀어놔도 그 음대로 안 하세요. 그죠? 예배팀 가끔 서서 이렇게 예배하면 그냥 본인의 키대로 부르세요. 예배팀과 다르게. 그래서 예배팀이 이제 한 키 높이잖아요. 그래도 그냥 그 원키대로 부르세요. 그러다 이제 예배팀이 멋죽하니까 다시 내려요. 그래서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북한에서 오신 우리 지하교회 형제 자매들 예배 들어보면 빨래터에서 소리도 못 내고 324, 324장 속으로 부르면서
아버지 훈시 그러면 뭐 이렇게 주기도문 외우면서 그렇게도 예배하는 거예요. 차라리 핍박이 있는 지역엔 간절을 하기나 하지.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풍요롭고 핍박이 없는 지역의 예배는 뭐예요?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도전이라고요. 야 무슨 야 니네 교회 매일 예배 있더라 뭐 그래 그냥 그러지 마 그냥 너를 위해서 라고 할 때 윌링 스피릿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 뵈러 갑니다. 이 시간에 다른 거 해도 돼요. 죄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시간을 포기하고 주님께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도와 금식에 사는 삶의 도전이 마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선지자 안나의 삶과 같은 거죠. 남편과 살다가 7년 만에 그렇게 되시고 84살이 되신 그분의 삶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사는 삶이 재밌었을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거 어떻게 그렇게 살아? 뭐가 재밌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어떤 영광을 얻었습니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축복해주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순천순복음교회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이런 축복과 특권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세대 예배 one generation 우리 세대의 예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한 세대 전체가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끊임없이 주님을 예배했던 그것에 주님의 마음이 너무 강렬했든지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에 예언을 하나 하세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 이런 사건을 기점으로 굉장히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면서 예루살렘 총회가 딱 열리면서 그 총회의 결론의 말씀을 이걸로 딱 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다. 이방인이 돌아오는 것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는 것과 딱 합하다라고 하면서 총회가 딱 끝나버려요. 근데 우리는 이게 뭐지? 다윗의 장막이 뭐길래 이 이방인이 돌아오는 것과 이 아모스서의 말씀을 딱 하나로 뭉쳐서 총회가 딱 끝나버릴까? 그때부터 위대한 이방인 선교의 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바알레 유다에 가서 3만 명의 군대로 수레에 담아서 궤를 옮겨올 때 그 궤가 흔들릴 때 우사가 거기에 손대고 죽죠. 근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몸이 찢겨서 죽어요. 거의 폭탄이 터지듯 죽어요. 그리고 나서 베레스 우사라는 그 지명을 말하고 그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잘 아시는 스토리지만 한 번 더 복습하듯이. 그래서 거기에서 그 궤로 하나님의 궤 법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복을 내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충동하시는 방법이셨어요. 그리고 법궤는 수레에 싣고 오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이 메고 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율법대로 안 했죠. 그러니 다윗의 마음에 법궤 때문에 복을 받은 오베데돔의 집을 생각하니 너무 분통이 터지고 결국에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레위인들이 메고 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기쁨으로 그 궤를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 성경에 보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다윗이 춤을 췄다 그러죠. 근데 이것에 대한 해석이 every 6 step이냐 아니면 6걸음 가고 한 번 드린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지만 만약에 이게 전자라면 매 6걸음마다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기까지 위에서 보면 이 길이 다 핏길인 거예요. 이걸 좀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들어오는 모든 길이 예수님의 보혈로 덮인 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 순천뿐만 아니라 각 도시와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메고 오기까지의 대단한 대가지불이 있어요. 레위인들이. 이 레위인들이 처음에는 기뻤겠죠. 이렇게 메고 가니까. 근데 6걸음마다 만약 다윗이 제사를 드렸다면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까지 최소 몇십 킬로였을 텐데 6걸음마다 제사 드리면 이게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나중에는 막 여기 팔에 감각이 떨어지고 중동의 그 뜨거운 태양빛에 막 휘청휘청 거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레위인이 그래요. 레위인 4가 레위인 팀장에게 팀장님 저 화장실 가고 싶어 죽겠어요. 그러면 나 어깨 빠져 있어 아까부터. 그러면서 이 레위인들이 다 이렇게 교대를 하고 나중에는 진짜 큰 걸음으로 막 갔겠죠.
근데 어쨌든 그 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왔는데 또 다윗이 이거를 지성소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안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다윗의 장막이 시작되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근데 저는 이런 거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봤어요. 왜 베레스 후사 사건 이후에 이 법궤가 들어가 있는 곳을 알 텐데 왜 안 집어넣었을까? 이런 궁금함이 제 안에 드는 거죠. 다윗의 장막에 그냥 임시 텐트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놓고 저기 써있던 것처럼 샤칸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글로리가 임해 있었던 굉장히 아름다운 궤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었던. 그러니 이것을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이 아닌 다윗이 보고 어쩌면 그 앞에서 힘을 다해서 막 춤을 추면서 법궤 한번 보고 너무 행복해하고 소 한 마리 잡고, 법궤 한번 보고 너무 행복하고 춤추면서 소 한 마리 잡고, 이렇게 오면서 아마 다윗의 마음에는 이 아름다움을 내가 비록 제사장이 아니지만 영원히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 이 율법대로 하면 그때 이제 또 다른 곳에 성막이 있었는데 법궤만 없었어요. 근데 이걸 여기다 갖다 넣어야 되는데 임시 청막을 딱 치고 레위인들이 이제 살았다고 딱 내려놓고 가려고 했는데 야야 잠깐만 해서 그때 뭐 했어요? 288명의 아삽, 헤만, 여두둔과 레위인의 수장들과 그 자손들로 말미암아 288명 레위인들을 세워서 법궤를 둘러서서 예배를 시작했죠. 그것이 다윗의 장막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레위인들도 그런 생각 했을까요? 이 예배가 그때 이후로 무려, 한번 놀래주세요, 최소 33년을 예배합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 짓고 예배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이 성전 잘 지었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앞선 세대 아비 세대의 피와 땀과 눈물과 한 세대 전체가 언시징 월십을, 한 세대 전체가 예배를 드렸어요. 12명씩 24개 조의 이름이 나오고 그 시작으로 288명을 예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노래하는 자만 4,000명. 빨리 놀래주세요. 안 시킬게요 이제. 문지기만 수천 명. 나중에는요 거기에 레위인들의 명단을 잘 살펴보니까 오벳에돔과 70 아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근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니까, 저희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실은 법궤를 얻을 자격이 없고 십자가의 복음의 특권을 누릴 자격이 없었는데 그것을 누린 3개월의 이 시간이 이 한 가문의 역사를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가 카리스마가 있다고 해도 70명의 아들한테 야, 다 생업 포기하고 오늘부터 성전 문지기 하자, 그러면 말 들어요? 중2만 돼도 안 듣는데? 북한이요, 우리나라 중2 무서워서 못 내려온대요. 근데 그 70명의 아들이 다 성전의 문지기로 가서 헌신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해 버렸어요. 첫째 아들이 일하고 왔는데 아버지 이거 뭐예요? 이거 우리 집이 이상해. 뭔가 막 임해있어. 조용히 임마. 왜요? 저기 봐봐, 법궤가 들어왔어 우리 집에. 그게 왜 우리 집에 들어와요? 말하면서 이렇게 첫째 아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그 쉐칸나 글로리가 이렇게 그 막 파란 불꽃으로 임해 있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 신기해. 둘째 아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다 뭐야 아빠? 조용히 막 왜 형 왜? 막 셋째 아들 막 다 불러와요. 이제 동네 사람도 와서 막 보고, 거기에 막 떡반죽 그릇도 복받고 거기 가축도 복받고 다 복받으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가드 사람이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이스라엘 백성, 근데 왜 이게 여기 왔대? 몰라. 하여튼 저거 손대서 죽었대. 그러면서 막 마치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한 것처럼 이 법궤가 우리한테 온 거죠. 이방 사람 가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 그 3개월이 한 가문의 역사를 다 바꾸고 그들이 성전 문지기로 자원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니까 더 이상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문지기로 가지는 가장 큰 행복은 멀리서나마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볼 수 있고, 시편 84편 같은 시편이 이들을 통해 써진 것 같아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첫날보다 좋으니 이곳에 문지기려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영광과 사모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세대가 뚫어낼 거예요. 중동에서 미션 컨퍼런스 때 저희 테이블에 누가 있었냐면 시리아에서 오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내전이 터지기 전에. 근데
되게 신기했어요. 이슬람권에서 교회 지도자가 오시니까 다 이제 미셔너리들인데, 그래서 빨리 이제 본 순서가 끝나면 이분과 펠로우십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막 기회를 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쉬는 시간 딱 됐는데 그분이 먼저 질문을 하셨어요. 선교사님들 어떻게 예수님 만나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이제 자기 간증들을 막 했어요. 뭐 저도 하긴 했는데 저는 이제 믿음의 일대니까 그닥 뭐 이렇게 드라마틱한 간증이 없거든요. 어쨌든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저는 이분 너무 궁금해서, 근데 어떻게 시리아에서 교회 지도자가 되시고 이걸 하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딱 던졌는데, 이분의 대답이 저희를 이제 경탄하게 했어요. My family was로 시작하시더라고요. 우리 가문은요, 2000 years ago, 2000년 전에요, Apostle Paul,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았어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지금? 이거 안 시킨다 그랬죠. 근데 저희가 네? 이제 이런 거 다들 2000년 전에요. 그래서 저희가 다 마치 그 예능 프로 보면 이렇게 느낌표가 다 딱딱딱 떠는 것처럼 순간 귀를 의심했다니까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았다고요? 뭐지 이건?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막 순서가 진행돼 저는 이분만 계속 봤어요. 행복하게. 근데 이분의 간증이 그래요. 그러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던 그 다메섹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막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개척했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를 이 가문의 선조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가정교회 하나를. 근데 이분은 이것을 신의 음성으로 듣고 온 힘을 다해서 이 교회를 섬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뭐라 했냐면, 야, 우리 가문의 사명이 뭔지 아니?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일단 예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첫째 아들은 이제 이 아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 가문의 전통이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혹독하리만큼 이 성경을 다 외우게 하고 초대교회 전승과의 사도들의 가르침들을 다 숙지시키고 교회 지도자 가문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복음이 편만한 게 증거되니까 리더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이제 아들들은 무조건 다 들었어요. 이제. 근데 나중엔 딸들도 다 들었어요. 그런 이 가문 전체가 시리아 교회의 굉장히 믿음의 명문 가문인 거죠. 7세기 이슬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제일 큰 타겟이 됐던 게 이 패밀리였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자기 어쨌든 직간접 이 혈통을 다 따지면 우리 가문에 probably 아무래도 그 최소한 아마도 수천 명의 순교자가 있을 거라 말하는데, 저희가 다 무릎 꿇었다니까요, 선교사들이. 그리고 저희를 선교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와 깜짝 놀랐어요. 2000년 동안 그 땅을 지켜온. 그래서 시리아 내전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분과 이제 교류가 끊겼는데, 연락이 끊겼는데, 제 생각에 그분이 이제 천국에 가면 그 가문의 조상들, 여러분 지금 천국 가면 육신의 직계 조상들 누구 계세요? 우리는 믿음의 대수가 좀 짧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혹시 믿음의 4대 계세요? 믿음의 5대 계세요? 3대 계세요? 2대 계세요? 아니 뭐 안 시킬게요.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 1대세요 믿음의 거의? 그것 보세요. 근데 만약 200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수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한 가문에게, 하나님이 그 가문에게, 그냥 제 생각이에요, 천국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시지 않았을까? 올라갔더니 78대 할머니, 134대 손자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되게 부러웠어요. 안 부러우세요? 우리는 방금 물어본 것처럼 믿음의 대수가 너무 짧아요. 그리고 아직 이 남한이 4천만 명 이상의 불신자예요. 우리 부지런히 전도하고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북한은요 2,500만이에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희 코리안들이 대수가 좀 밀립니다. 그러면 이 대수가 밀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쪽수로 밀려가야 돼요. 평양 대부흥급의 부흥이 전국 도시의 방방곡곡에 동시다발로 터지길. 그래서 더 이상 교회가 건축을 포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도시야 여기에서 가장 큰 스타디움을 빌려서 그냥 다 연합해서 드리고 그냥 집에서 양육하고, 그런 꿈 꾸어 보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아멘입니까? 그냥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잘되고 우리만 복받다가 우리만 천국 가요? 아니요. 여러분, 이 4천만이 불신자인 대한민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 2,500만이 불신자인 저 북한, 우리가 아직 사명이 있어요. 누가 참신이냐를 말해줘야 될 예배자의 사명이 있다고요. 주체사상 그따위 여러분 아니에요. 그 거짓 신을 이길 수 있는 건요 스 형님들 아니에요. 그죠?
야, 다 헛돼, 그냥 다 깨달아, 그냥 집착에서 벗어나, 막 이런 말 하시는 우리 스형님들 아니고 스님들 말고 우리가 가야 돼. 진짜 참신을 갖고 있는 우리가 말해줘야 되고,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우리 한반도가, 우리 한민족이 5,000년 동안 맨날 우상 섬기고 귀신의 말 듣고 막 나무에다 절하고 돼지머리에 뭐 돈 꽂고 이러던 저희들이 뭐 북어인가요, 황태인가요, 그런 거 막 해놓고 막 부적 해놓고 베개에다 부적 숨겨놓고 이랬던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 유일한 우리 민족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성령님과 동행해서 이 한반도 전역을 다 정말 민족 복음화의 꿈을 이루고 이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일본, 중국 어디든 주와 함께 가서 마지막 선교의 사명 다하는 나라 민족 되길 원합니다. 이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꾸신 꿈이라고 저는 믿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다니엘이 아주 오래전에 환상을 하나 봤는데, 내가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인자 같은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를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비전을 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은 태초부터 가셨던 주님의 꿈, 아주 오래전부터 이 땅에 때가 차서 육신을 입고 오실 때를 기다리셨던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던 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아멘. 그냥 왕으로 오셨으면 되는데 아기로 태어나셔가지고 그 오랜 기다리셔서 여인의 한 작은 자궁에 들어가셨다 나오시고, 이제 아기로 태어나서 또 30년을 인간의 삶을 사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태초로부터 야원 전부터 그분 안에 있던 불같은 말씀이 있었으라고 믿어요. 그게 뭐예요? Repent for the kingdom of God is near.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요. 그분의 말을, 그분의 영혼을 불태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40일 금식하시고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부르셨단 말이죠.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시면서 전도하러 다니시고 그들에게 뭐라 하셨어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라. 어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선생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무리를 이렇게 보시더니만 그 사람은 노라고 했어요.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기들 곳이 있는데 인자 머리 둘 곳이 없다. 너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제가 주님을 따르겠는데 가서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와서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노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본문은요 유교권 문화를 갖고 있는 저희 같은 아시아권 나라에서는 되게 어려운 본문이에요. 저희의 가치관에는 아버지의 장래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불에는 가슴에 어떤 불이 있었냐면, 야, 무리는 괜찮아. 무리는 예수님께 뭐 병 고침 받으러 오고 좋은 가르침 들으러 오고 기도 응답 받으면 떠나가 버린 사람들이지만 제자는 아니에요.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 안에 긴박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유교 문화권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하세요.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라. 지금같이 저희 이제 유교권 이런 아시아권 나라에서 이 본문 참 어려워요. 이런 이렇겠죠? 제가 욕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하면서 이런 아버지 장례를. 근데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 무리는 따라옴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무리는 주님께 병고치 원하고 잘되는 거 원하고 얻어먹게 원하고 좋은 가르침 원하고 헌신은 싫어요. 제자는 아니야. 불이 있었다고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뭘 더 바랄까? 제자들의 그 배반, 수제자는 막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치고, 어떤 제자 빨가벗고 도망치고 다 아셨지만 그래도 주님이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40일 동안 뭐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더라. 불이 있으신 거예요. 불이 있으셨다고요. 이 땅에서 자기를 예배하고 부요한 자를 칭송하고 성공을 칭송하고
물질을 숭상하고 다른 돌에게 절하고 나무에게 빌고 돼지머리에 절하던 이 멸망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 역에 부르신 바를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이 불이 있으셨기 때문에 40일 동안 제자들 만나서 막 혼내시지 않았어요. 야, 그때 빨가벗고 도망간 놈 누구야? 머리 박어, 뭐 이런 거 안 했어요. 불이 있으시니까 부활하고 나셔도 뭘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해 못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으니까, 얼틀리 킹덤이었으니까,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십니까? 물었어요. 근데 그것을 wrong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틀렸다 하지 않으셨어요. 할 건데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야. 근데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할 일이 있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맡은 이제 너희들에게 맡긴다 하면서 쭉 올라가 버리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샤봇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기력하고 죄책감에 어리버리하고 좀 이런 제자들이 갑자기 사도가 됩니다. 누가 임하셔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당시 서슬퍼런 로마 제국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수많은 믿음의 신자들이 로마 황제를 예배하기를 거부하고 기꺼이 순교해 갔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를 한번 딱 말씀하셨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가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뭐 엘리야 뭐 누구라고 합니다. 아니야.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죠.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My Church,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어마어마한 비밀을 말씀하세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아담 이래로 수천 년간의 인류를 괴롭히고 지옥에 보내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사탄은 사실 인간은 우스웠어요. 여기 딱 찌르면 위암 아니야? 머리 좀 아프면 뇌종양 같아. 그죠? 그리고 뭐 어디 하면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인간을 더 이상 괴롭히기도, 이제 서로 전쟁도 시켜봤다가 서로를 모욕도 시켜봤다가 인신공양 제사로도 불태워봤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무지하게 죽이기도 해봤다가 인간은 모독할 만큼 다 해봤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에클레시아, 그 단어를 딱 듣고 사탄이 그게 뭐지? 여러분 혹시 그 황산벌이라는 옛날 영화 아세요? 거기 보면 여기도 좀 나오죠. 백제 그렇죠? 백제와 신라의 마지막 전쟁 때 김유신이 10배 넘는 병력으로 쳐들어왔는데 백제의 계백 장군의 결사대가 너무 두려운데 그래서 몰래 이렇게 첩자를 들여보내요. 근데 이제 전략회의하는 걸 엿듣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런 거 하니 좀 죄송한데 계백 장군이 딱 나와서 이번 우리 백제 전쟁의 거시기는 거시기 혈때까지 거시기 해보는 것이다 이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백제 장군들이 거시기 혀불자 거시기 혀불자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경상도 우리 신라군이 이게 뭐고 하고 이제 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김유신 장군에게. 제가 오늘 정탐을 해봤는데 우리 계백 장군이 이게 다 써요. 우리 백제군 이번 전쟁의 거시기는 거시기 혈때까지 거시기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지 이제 김유신이 그게 뭐고 다 이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시기의 정체는 풀어요. 이번 백제 전쟁의 거시기는 이건 전략인 것 같습니까? 막 박수를 쳐요. 근데 이거 거시기 혀볼 때까지 거시기 하는 거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유신 장군이 뭐라 그래요? 네, 저 거시기 정체할 때까지 전쟁 못한다 이런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뭐 그 영화에서 보면 막 인간 장기 두면서 그 전략을 딱 가르쳐요. 제가 왜 이런 말 드리냐면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단어가 사탄에게 거시기였어요. 그게 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야? 야 빨리 가서 안 알아? 근데 막 이렇게 염탐을 해봤는데 모르는 거야. 그날 저녁에 딱 그 제자들의 숙소에 딱 그 사탄이 보낸 영이 딱 가봤는데 베드로가 생각이 깊어요. 야 요한아, 네 형님. 아까 말이야 내가 오늘 홈런을 한 방 쳤는데 교회 그게 뭐냐? 지금 저희들은 하도 교회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걸 처음 듣는 거예요. 이게 뭐 성막도 아니고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봐요.
그렇죠, 형님. 아까 저도 그 궁금해서 생각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야고보도 거들고 제자들이 했는데 결론은 모르겠다. 나중에 예수님께 여쭤보든지 풀어주시겠지 뭐 이러면서 잠을 자. 그러니까 막 사탄의 첩자 입장에서는 이거 안 되는데 알아가야 되는데 막 이런 거죠. 근데 이 비밀을 숨기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절대 말씀 안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마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옆에서 하와를 탄생시킨 것처럼 예수님의 옆구리 물과 피를 쏟으신 그곳에서 성령님이 누굴 탄생시키시냐면 교회를 탄생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이 전직이 뭐죠? 천국에서 예배하던 음악을 관장하던 천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저 천국을 우리보다 더 잘 알까요? 뭐랄까요?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잘 알아. 천국에 있었으니까. 근데 사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알고 봤는데 인간을 몇천 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니까 진짜 더럽고 여러분 며칠 안 씻으면 여기서 막 시궁창 냄새 나시죠. 이렇게 뭐 정수리에서 똥 냄새 나시고 막 이렇게 인간 그래요. 근데 저 더러운 인간한테 뭐 설마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겠어?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니까 The Spirit of God on him, 그의 위에 임했지 in him 한 적은 없어요. 안에 임한 적은 없었다고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사탄의 입장에서도 처음 보는 종족이 딱 탄생하는데 누구예요? 교회가 탄생해요. 후 뭐예요 여러분? 별로? 그래요. 네, 저 외부 강사예요. 그래요. 아니 교회가 그러니까 사탄이 이런 종족을 처음 본 거예요. 며칠 전까지 어리바리하고 띨빵한 제자들이 갑자기 뭐 불같이 나서 그리고 각 나라 언어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고 불같이 타올라서 설교하니까 3,000명이 왔습니다. 오, 깜짝 놀래요. 왜 설마 이거 우연이겠지? 5,000명이 외치며 그래서 로마 황제와 이 정권을 잡은 자들을 막 충동질해요. 야 죽여 쟤네 큰일 날 사람이. 그래가지고 막 네로 황제 이런 사람들은 지가 로마에 불질러 놓고선 크리스찬들에게 누명 씌워서 막 죽였죠. 그로부터 몇백 년 동안 어마어마한 수를 사탄이 죽였어요. 1차부터 10차 대박해가 로마의 그 로마 정권의 그 서슬퍼런 그 정권 칼날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죽었는데 그래도 교회는 강력해졌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마구마구 쏟아져 나왔어요. 그것이 교회의 전쟁이었어요. 이 세상을, 이 땅의 제국들을 총각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예배로 이겼다고요. 폴리각 같은 사람들 공개 처형한다고 경기장에 모아놓고 제발 한 번만 네가 사랑하는 예수 부인하라고 했지만 86년 동안 주님 나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주님 부인했다가 천국 가서 주님 어떻게 봅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냥 기꺼이 순교의 자리를 폴리 같은 사람들은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실 기름을 붓고 이제 장작에 불을 붙이기 전에 찬송 하나 하게 해달라고 해서 찬송을 할 때 그 고요한 스타디움에 찬송이 울리고 불이 딱 붙여졌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타지 않는 거예요. 불이 일어났는데. 결국 창으로 찔러 죽였대요. 죽음 앞에서도 평온한 오히려 그분의 순교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일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예배함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성도들의 육신의 죽음은요 천국에 가는 또 다른 단계의 입문이지 우리의 끝은 아니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여러분 증가하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인간의 죄는요 계속해서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뉴스에 나오는 흉악 범죄들에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계속 늘어날 거예요. 두 번째는 사탄의 분노가 진짜 늘어나요. 자기의 마지막 때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이 자기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을 막 충동질하고 세계 정치, 경제, 권력 이것들을 다 장악하는 자신들의 기구를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어낼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지 마세요. 사탄도요 성경적으로 엔드타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결국은 다 부셔버리실 거예요. 근데 여기는 예배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 너를 예배할 거냐? 너의 편안한 거 안락함을 예배할 거냐? 주님을 예배할 거냐? 이 세상의 신을 예배할 것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것이냐? 주체 사상을 예배할 것이냐? 우리 주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만본을 예배할 것이냐? 우리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될 것이냐?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피를 흘리더라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은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에 대한 전쟁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천상의 예배, 이 땅의 예배도 참 좋은데 그림자와 같은 거죠. 천국에 가면
정말 기대할 게 너무 많겠죠? 1세기가 뭐야? 아담으로부터 구원받은 모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있고, 와, 천국의 그 끊이지 않는 예배, 저분 누구지 딱 봤더니 다윗이 예배인도에. 우와. 오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형님 보니까 뭔가 저분 누구야? 아삽이야. 오우씨. 해만 여두둔 이런 분들이 줄줄이 하고 갑자기 바하의 세션이 돼요. 천국 가서 계속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냈어. 핸델이 나와.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삶이 참 힘드신 거예요? 그래요. 이 세상은 계속 힘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예배하면 이걸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평안과 기쁨과 하늘의 영광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 뭘 예배할 거냐? 여러분, 천국 가면요, 우리 피곤하지도 않아. 우리 몇 시간 예배하면 막 지치잖아요. 머리 띵하고. 그쵸? 하도 소리 질러가지고. 지치지도 않고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주님 있으니까, 우리 옆집 보니까 2세기 살았던 누님이 있네. 누님 그때 어땠어요? 막 얘기하다 주님 뵀는데 그 아름다움에 막 압도당해. 각 나라와 민족의 그 모든 그 몸동작과 음악으로 다 예배해요. 여러분, 몽골 형제들이 나와서 우와 하고 달려와가지고 전사처럼 예배할 때도 있을 거야. 아멘. 우리 8천만이 한꺼번에 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한꺼번에 위로 올라가서 헤븐리 케이팝 해드리십시다. 놀아보세 해가지고 막 이렇게 상모도 돌려드리고. 왜요? 랩도 해드리고 천국에 와버렸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BY 뭐 이런 친구들 잘하던데 보니까.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끝날 때가 되니까 제가 좀 이제 몸 밖에 가 있어요. 그런 거 꿈꿔보자. 영원히 우리 흑형들, 우리 브라더들은 막 이렇게 춤추면서 어마어마하게 찬양할 거예요. 뭐 18세기 살았던 분들, 뭐 15세기 살았던 분도, 다윗 시대 살았던 레위인들도, 21세기 또 22세기까지 만약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 예배자들도 막 헤드뱅잉 하고 이거 뭐예요? 막 비보이 하고 막 이러면서 천국의 바닥을 다 쓸고 다니면서 주님 예배할 수도 있어. 위에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잠깐 불편하시고 영원히 행복하시겠어요? 이 땅에서 조금 행복하시고 영원히 불편하시겠어요? 여러분, 저 천국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Heavenly Worship on Earth,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 하늘의 예배가 이 땅에도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음 세대들 계신데 축복합니다. 여러분 볼 때 사실은 소망이 없는 세대라고 하고, 저도 사실 다음 세대 집회 참 가기 싫어하는데 요즘 어느 날 갔는데 뒤에서 보니까 500명쯤 되는 애들이 목사님 설교하는데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뒤에서 보니까 목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 세션에 제가 올라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막 집에 가고 싶다 막 이러고 있고. 그리고 찬양팀이 열심히 애들 막 신나는 곡으로 깨우는데 아무도 반응 안 해. 오 마이. 근데 그때 제가 투덜투덜거리고 뒤에 앉아있으니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재진아, 내가 되게 공들이고 있는 세대야. 이해가 안 됐어요. 네? 이 좀비들. 죄송합니다. 목이 없는데요? 들어보세요. 이거 하고 이제 기도할게요. 그래서 제가 단에 올라가서 주님 그때 그러셨어요. 그 뒤에 앉아 있는데 대부분 모태 신앙인들이다. 오늘 설교 진짜 힘들겠다 이제 속으로. 근데 생각해봐라.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이제 있을 때 보통의 믿음의 가정의 부모님들은 태교부터 해요, 그렇죠? 이거 스피커 사다가 내가 네 아빠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창세기 읽어주고,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하면서 그거 읽어주시고, 어쨌든 계속 하나님 말씀 들려주다가 토라 태교라고 막 그런 거 하고, 애들이 태어날 때 응애 안 그러고 막 토라 하면서 태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여튼 막 거의 어렸을 때부터 종교학대에 계속 막 말씀 들려주고 축복해주고 씻기면서 뭐 손은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여긴 지혜가 있게 해주시고 막 다 하는데 기도대로 안 돼. 근데 이름은 솔로몬으로 지어놨는데 애가 여성 편력만 닮지 지혜는 안 닮았어. 죄송합니다. 에스더라고 지었는데 실은 막 이세벨이고 막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중고등부 수련회 오기까지 최소요 수십 번 이상의 수련회 자의반 타의반으로 끌려오거든요. 오늘도 그랬죠. 근데 주님 그러시는, 야
역사상 5,000년 한민족 역사에서 이렇게 많이 은혜의 분위기에 노출되고 성장하는 세대가 있었니?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내가 되게 공들이고 있어 이 세대에. 만약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될 때까지 대부분 이제 엄마의 마음 한 번 더 긁죠. 엄마 나 이제 교회 졸업할게. 금방 막 뒷목작 오 저놈 자식 하면서 막 반품도 안 되고 저기 어떡하지 막 이러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지? 하지만 최소 50번에서 100번 이상의 은혜에 노출된 저들이 나를 떠날까? 아니요. 그렇지? 내가 되게 공들이고 있어. 너는 오늘 메시지 힘껏 전해. 그래서 제가 되게 다시 보게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나만의 리더가 아니에요. 통일될 유니파이드 된 이 코리아의 리더들이에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을 예배해야 돼요. 주제사장 따위 이길 수 있도록 강력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느헤미야처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더라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평양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북한을 재건하시고 하나님 나라 공의로 아멘. 가짜 종교는 진짜가 이길 수 있어요. 진짜 아멘입니다. 진짜 아멘입니다. 그리고 나서 뚫어내자고요. 공산주의권, 불교권, 힌두교권, 정령숭배 지역, 이슬람권, 뭐 이스라엘 참으로 참된 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진짜 예배자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예배하지 마십시오. 나의 건강을 지나치게 예배하지 마십시오. 나의 편안함도 지나치게 예배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예배하지 마십시오. 가정을 예배하지 마십시오. 같이 주님을 예배하시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사역도 예배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 앞에 주체사상도 무너질 것이고 자본주의의 폐해들도 무너질 것이고 힌두교도 무너질 것이고 이슬람도 무너질 것이고 불교도 무너질 것이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